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천국은 이룰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현실 세계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작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왕이면 천국에서 큰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도 좀 궁금했나 보죠? 제자들이 있으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크겠습니까?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천국에서 누가 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참여를 했어요. 올림픽에 참여했으면 누구든지 금메달 따고 싶은 그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욕심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누구라도 올림픽에 참가했다면 기왕이면은 메달을 못 따는 것보다 금메달을 따기를 누구든지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금메달의 영광과 은메달의 영광이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무슨 메달?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금메달 따는 게 좋아요? 은메달 따는 게 좋아요? 그게 욕심이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욕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그러한 고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지 않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 어린 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린 아이 빼고 다 나머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겠죠. 그럼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오늘날 신앙인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가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뭐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의 확신. 나는 틀림없이 100%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하다. 네? 천국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큰 자가 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큰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매 주마다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만 꼭 들어가야지.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 너무나 세상에 속해서 죄 짓고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니까, 아, 이거 내가 천국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신앙을 하느냐? 이제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지옥.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겠어요, 못 꾸겠어요? 겨우 하나님 나라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종으로라도 줬사오니 천국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뭐 그냥 교회 나오기를 말씀 듣고 어떤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천국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의 큰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고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에 어차피 참석했으면 열심히 해서 무슨 메달을 따야 되겠어요?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 거라면 작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곤란해지고, 자기를 낮춘다. 낮추는 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낮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겸손해진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으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겠어요? 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낮춘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세상에서는 가장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예요? 낮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낮추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러나 운명했지만 또 그를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까지 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는 뭐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계시록을 꼭 알 필요가 있어? 계시록을 뭐 지킬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계시록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큰 자가 어떤 자냐라는 얘기죠. 조선시대에 임금이 있었죠. 임금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큰 자라는 것은 가장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 왕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네? 만왕의 왕이에요. 왕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큰 자의 축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내가 십자가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도 3일 만에 부활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네?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있는 내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운명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한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낮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축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낮춰야 돼, 안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다 외면해 버렸다면, 피해 버렸다면, 도망가 버렸다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내가 낮춰야 될 것을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또는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벌레 취급했습니다. 벌레 취급했어요. 벌레도 벌레 중에 지렁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벌레 취급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러한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만이 낮추고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입니다. 이 시편 22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다윗 선지자를 빙자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나는 뭐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뭐하며? 비웃으며. 예수님을 다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입술을 삐죽이면 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가 메시아야? 지가 그리스도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왜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수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없잖아요. 종과 같이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어린 아이 또는 작은 자, 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자에 관해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 예수를, 예수님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의 아래에서 종 노릇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자라는 의미입니다. 소자. 자기를 종과 같이 뭐예요? 낮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 종자 써놓고 옆에 일자라고 써 있어요. 주일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소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종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자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종을 세웠다. 그 종 써놓고 주일 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누구다? 소자다라는 얘기예요. 소자. 예수님이 소자 중에 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 야고보와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좌우편에 앉는 자니까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가장 높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을 정도니까 그걸 부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네가 내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자리를 구하지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네가 이 자리에 앉으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네가 이러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잔을, 내 마시는 이러한 나의 받는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낮출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네가 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혹여 마신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뭐요?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탈락이 안 탈락해? 좌우편에는 앉아요 못 앉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앉을 것이 아니라 이 두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누군가가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 요한은 또 12보좌가 또 있어. 12보좌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12보좌에 앉을 자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자가 아니다. 그 좌우편에 앉을 자는 누군가 따로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참 그러한 좌우편에 앉을 자의 신앙은 참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좌우편에 앉을 정도로 크고자 한다면 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고자 하는 자는 너희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요?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소자들입니다. 소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잖아요. 어부.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배도 버려야 안 버려요? 배도 버려요. 어부가 고기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배도 버려요. 그물도 버려야 안 버려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자기 생계 수단을 위한 것인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12보좌에 앉는 큰 자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생계 수단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버리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낮춘 자가 있고 가장 많이 낮춘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낮춘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뭐예요? 작은 자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자가 올 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에 빛이 많아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별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별도 다 빛이 같아요? 달라요? 다 빛의 바퀴가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선지자들도 선지자 안에서도 그런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는 뭐예요?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소자인가? 이 소자의 자격을 갖춘 자들, 소자가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6절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숨기시고.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안 벌어요? 돈도 많이 벌겠죠.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고.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 부자.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예요? 감사나이다. 이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니까 보고 듣고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들에게는 감추시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에게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악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는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뭐한 자예요?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너나 믿어라 그래요. 너나 믿어라.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혜를 가졌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자가 아무리 겸손하면 뭐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성경 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하늘의 지혜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무지한 자가, 무지하면은 자기를 낮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소자를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한 소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저희 천사라는 것은 소자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뭐 하느니라? 항상 배움느니라. 이 소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본다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소자는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알파 오메가의 모든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바로 이 소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노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젖먹이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젖 먹는 어린 아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어린 젖 먹는 어린 아기가 말을 제대로 또박또박 해요? 기껏 해야 옹알옹알하고 엄마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젖먹이의 입에서 찬미를,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케 한다, 찬미를 온전케 한다는 말 같은 말인데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권능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만큼 자기를 뭐예요? 낮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의 말씀이 나오고 또 찬미를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5,000명. 남자 20세 이상 성인들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5,000명을 다 먹여야 돼. 그 5,000명 말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원을 다 먹여야 돼.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 먹을 걸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신비하게도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어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예? 어린 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실질적인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어린 아이는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소자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떡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의 신앙을 이룬 자들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가 떡 5개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떡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떡은 5,000명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있습니까? 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떡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소자, 어린아이는 뭘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소자들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계시록 1장 그 5절 이후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 바로 소자들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소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돼요? 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정도로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로 자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다 보면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것은 정말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기를 낮추십시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틀림없이 낮출 수 있습니다. 낮추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낮추는 자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앉으나 서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낮추어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